듣다가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배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배우라는 직업이, 물론 모든 직업들이, 여러분이 꼭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발현되는 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랑 여러분이 일을 할 때예요. 그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발현되는 순간이거든요. 사무엘하 14장에 배우 여성이 나와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호크마인데, 호크마는 원래 지혜롭다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성막 지을 때 보면 바느질 잘하는 사람들도 호크마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건축하는 사람들도 호크마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호크마라는 단어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 다윗의 오른팔 장군이 드고아라는 도시에 가서 이 배우 하나를 섭외해 와요. 배우에게 자기가 대본을 주고 연출을 해가지고 다윗 앞에서 연기를 하게 합니다. 어떤 연기냐면 자기 아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연기예요. 이 다윗이 그걸 보고 깜빡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감정이 이입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냐.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요압이 뭐 한 거냐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때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그거를 다윗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배우를 고용해 가지고 연극을 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 드고아의 여인은 지금 그 사람이 가진 탁월한 연기력으로 다윗을 완전히 속아넘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상황 속에 감정이 이입돼서 그게 얼마나 부조리하고 잘못한 일인지를 자기가 느꼈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의 삶도 바뀔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배우분들 지금 나오셨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연기를 보는 사람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저게 현실이라고 느껴져서 때로는 현실의 부조리가 드러날 때도 있고, 자신의 악한 모습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랑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보리떡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보리떡이 성경에 4번 나오는데 그 4번 나오는 부분 중에 오늘 3번째 에스겔 4장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말씀 읽어볼게요. 에스겔 4장 12절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멘. 자, 요 부분은요, 사실은 보리떡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보리로만 만든 건 아니고 밀과 조와 규리와 보리를 이용해서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실제로 보리만 넣지 않더라도 보리떡처럼이라는 말은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보리떡은 막 고급 음식,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노예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설탕도 넣지 말고 베이킹 파우더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물로 대충 반죽해서 구워 먹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우라고 하는가? 어디에다 구우라고 하죠? 이거 번역을 정말 거룩하게 번역해 놓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똥, 사람 똥으로 그거를 굳히면은 땔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친 일 아닙니까? 오늘 왜 도대체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요걸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언자들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합니다. 예언은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나 선지자가, 요나라는 예언자가 니느웨라는 도시가 멸망할 거다라고, 우리는 그게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멸망할 거다. 자,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니느웨라는 도시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그럼 이 예언이 틀린 걸까요? 요나의 예언은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요나의 예언은 니느웨가 망한다가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면 회개하라가 예언이에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는 망한다 라고 할 때에는 망한다의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성경에선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고요. 제가 할 뿐 아니라 여러분끼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해주고, 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때 그걸 예언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예언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점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자, 어쨌든 예언자들은 예언을 할 때 뭘로 할까요? 매체, 말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말로 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회개해라, 니네들 정신 차리고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지 않으면 니네는 멸망할 거야 라는 예언을 하는데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빨가벗고 다닙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러 오는데 팬티도 안 입고 완전히 올 네이키드로 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정말 미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했어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요, 예언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목에다가 소 일할 때 쓰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이렇게 소 목에 끼는 제가 멍에를 3년 동안 끼고 다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친 것 같은 행동을 해요.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예언자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 망할 겁니다 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사야 혼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다른 예언자들, 말하자면 그 시대의 다른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왜 망하냐, 우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린 잘 살 거다, 잘 먹고 잘 살 거다, 우린 행복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만 우리는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가 선포한 이후로 언제 망하냐면요, 150년 있다가 망해요. 150년 있다가.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을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겠죠. 150년 후에. 만약에 그냥 150년 후에 망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 혹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들은 깨닫게 돼요. 150년 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라는 거죠. 그러려면 150년 동안 이사야의 설교가 기억에 남아야 되잖아요. 미친 사람은 기억에 남아요. 이사야의 설교가 다 기억 안 남아도 맞아,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미친놈 하나 있다고 했어.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니면서.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지금 그대로 일어났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에 멸망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설교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멸망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수년 후에 예레미야의 말대로 됐을 때 사람들은 기억하게 돼요. 맞아,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됐네. 그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였구나.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을 했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키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완전히 망한 것 같아 보여도 망한 게 아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들이 망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미친 짓들을 좀 해요. 그 중에 이게 뒤로 갈수록 미친 짓의 횟수가 늘어나거든요. 이사야는 한 번이에요, 그 뻘거벗고 다닌 거. 그런데 점점 많아지다가 멸망 직전에 있었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요, 사실 제가 오늘 하나만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해요, 에스겔은.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보리떡처럼 사람 똥으로 구워 먹은 사건. 물론
인분으로 구워 먹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오늘 읽을 부분은 아닌데 에스겔이 하나님 사람 똥은 부정한 건데 저는 율법에 이건 부정하다고 돼 있잖아요. 율법에 부정하다고 된 것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요건 용서해줘서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해서 소똥으로 구워 먹어요. 에스겔이.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을게요. 시작. 너 사람아 토판 하나를 가져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새겨라. 자, 예루살렘 지도를 토판이 없으니까 제가 A3 용지를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집을 그렸네요. 성을 그려야 되는데. 자,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그리고요. 예루살렘 같이 생겼죠? 예, 예루살렘.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토판 옆으로 막 이것저것 만들으라는 거예요. 토판 하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옆에다가 공성추를 그리고 막 성이 공격받는 장면들을 막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보이시죠? 철판에 포위망을 쳐놓고 막 군대가 애워싸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4절부터 시작. 그런 다음 너는 왼쪽으로 누워라.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내 몸에 지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내가 그들의 죄를 떠맡아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횟수만큼 너에게 날수를 정해놓았다. 그러므로 390일 동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날수를 다 채운 후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민족의 죄를 내 몸에 져야 할 것이다. 하루를 한 해로 쳐서 내가 너에게 40일을 정해준다.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옆에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눕는데 며칠을 눕죠? 390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40일, 총 430일. 430일간 옆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요, 39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 두 나라를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솔로몬부터 지금 멸망까지가 39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건국 시점부터 지금까지 늘 너희가 내 앞에 범죄해 왔는데 그거를 네가 그 죄를 1년을 하루로 쳐서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40일은 이제 멸망 시점부터 포로 귀환 시점까지가 40일이거든요. 1차 귀환 시점까지가. 그러면 다시 또 40일은 유다의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누워 있으라는 거죠. 사상 최초, 국내 최초 눕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8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습니다, 여러분. 430일 동안 이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게 죄를 담당하는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전 지금 되게 수치스럽거든요. 이제 일어날게요. 더 이상 수치스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로 수치스러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43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자, 이 이상 행동들, 예언자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들은 누구를 향한 설교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청중을 향한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청중은 여러 번 말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지금 4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고 이마가 단단한 백성이라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선포하라예요. 그들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일까요? 지금 이 누워서 하고 있는 설교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지금 청중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고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에스겔 시대에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죠.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 에스겔의 설교를 보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클 때쯤에 이 나라가 망할 거예요. 십몇 년 후쯤에 정확히는.
그 십몇 년 후에 지금의 어린이들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 왜 망했다고요? 죄 때문에. 390년간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지어온 죄,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자, 390년은 우리 선조들의 죄고요. 40년은 지금 우리들의 죄예요. 우리 선조들과 지금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에스겔 예언자가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미친 짓 하면서 설교했었던 것이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도 사실 제가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 안 나도 목사가 누워서 설교했던 건 기억하실 거예요. 한 10년 후에도 기억할지 몰라요. 제가 조금 더 오래 누워 있었으면 여러분 20년 후에도 기억할 수도 있어요. 누워서 설교를 했어서 세상에 그 미친놈이 그래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다음 세대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어서, 다음 세대라도 살리고 싶어서. 저는 오늘 사실 찬양팀에게 오병이어라는 노래를 부탁드렸어요. 왜 오병이어라는 노래를 부탁드렸냐면요, 이 오병이어라는 노래의 가사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오병이어 다음에 나오는 가사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소년이 드렸던, 어린 아이가, 어른들도 안 하고 있는 나눔을 어린 아이가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가까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또 요 교회 안에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살아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오병이어에 나오는 한 소년 같은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소망하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약간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러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 바꿔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교회는 재밌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겠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저 어렸을 때도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교회보다 바깥이 더 재밌었어요. 언제는 교회가 그렇게 재밌었습니까? 일요일 아침이면 항상 일요일 아침마다 디즈니 만화가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거 딱 그 시간만 하거든요. 여러분 언제는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재밌어서 교회를 다녔습니까?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가 재밌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에요. 교회가 재밌었던 분들. 그분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교회 진짜 재밌었다고 해요. 그분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나는 교회 별로 그렇게 재미없었는데 이럴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재밌었다고 느끼는 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좋았던 거지 진짜로 교회가 세상보다 재밌었던 적이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 여러분 언제는 세상이 악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 줄 아세요? AD 1세기에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던 시기에 로마는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타락의 형태보다 훨씬 더 타락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부흥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 그 현상은 명백히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이유를 자꾸 다른 데다가 돌려요. 여러분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해요. 5년에 한 번씩 통계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끝자리가 0으로 떨어지는 해, 2010년, 2020년, 2030년에는 간이조사를 하고요. 끝자리가 5로 떨어지는 해에는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서 끝자리가 5로 떨어지는 해에는 항목이 훨씬 더 다양해요. 우리나라의 이제 정책 방향성을 정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다 전화 걸어가지고 전수조사까지는 아니고 인구의 한 20%를 조사한다고 해요. 올해 할 겁니다. 인구 센서스 2025년이니까. 제가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인구 통계 조사상 기독교는 몇 등 정도 했을까요? 종교.
이 종교 통계가 5년으로 끝나는 그 정식 조사 때에만 있거든요. 2015년, 2005년, 1995년부터 했어요. 자, 기독교는 2005년 통계에서 기독교가 몇 등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자존심은 1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왠지 1등은 아닐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언제나 불교가 1등이에요. 나쁜 건 아니고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불교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할 때 불교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은 절에 안 다녀도 괜찮아요. 그렇죠? 절에 안 다녀도 자기는 불교라고 체크를 하죠. 그런데 기독교라고 체크할 때는 어떻게 생각될까요? 교회를 매주 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매주 가야 되는 곳이지만 불교는 매주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절은 사실 한 3, 4년에 한 번씩만 가도 불교예요. 자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항상 불교가 1등이었어요. 2005년에도 그랬죠. 2005년에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었어요. 통계청이 조사했을 때. 그때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숨겨왔던 그 뭐랄까요, 거짓이 좀 드러났어요. 뭐냐면 예전에 기독교가 맨날 했던 말이 뭐냐면 1000만 기독교인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0만이 있다, 기독교 인구가. 왜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냐면 그거는 교단들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기네 교인이 몇 명입니다 하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모아보니까 1000만 명이 넘게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2005년에 조사했을 때 800만밖에 안 나왔어요. 200만이 넘는 숫자가 빠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들은 일단 부풀려서 보고합니다. 교인 수를 일단 부풀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대출 받기도 쉽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교인 수가 많아야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해줘요. 제가 생각할 땐 분명히 여러분도 다른 어디 교회에, 여러분이 이미 떠나온 교회들에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그러니까 허수가 잡히게 됩니다. 그 허수가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들이 조사하는 건 교회들이 보고한 숫자인데 통계청이 조사하는 건 본인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기독교에 체크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단의 조사보다 어쨌든 적게 나오지만 그게 맞는 숫자예요. 2005년에 800만이 나왔어요. 자, 2015년에 교단들은 그래도 엄청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줄었을 것 같지만 교단들은 너무 많이 줄었다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700만이다. 기독교 인구 750만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우리 교회 몇 명입니다라고 보고한 데는 750만 정도로 추정됐던 거예요.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했어. 요즘같이 모든 종교가 다 인구가 줄고 있는 시대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015년 통계가 발표가 되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쯤 나왔을까요? 2015년 통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기독교가 970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교를 제치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가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리둥절한 거예요. 교계에서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숫자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박박 긁어 모아봐야 700만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부풀려서 700만 될 것 같은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통계청에다가 조사할 때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체크한 분들은 970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죠.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름이 붙었어요. 그때 가나안 성도 200만 시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뭐냐면요, 안 나아가는 사람들을 거꾸로 한 거예요. 교회 안 나아가. 가나안. 이 사람들은 통계에 잡히지가 않아요. 잘.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통계에는. 그런데 통계청 조사에만 잡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갈까요? 이때부터 많은 통계가 이루어졌어요. 기독교 계열 단체들, 비기독교 계열 단체들, 여러 단체들에서 도대체 이 통계의 오차는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결과는 다 아시겠죠? 이 가나안 성도로 추정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추출해가지고 통계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재밌어서일까요? 교회가 재미없어서? 세상이 악해서일까요? 1위는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고 할 때 왜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을 했어요. 1위는 37%로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어서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세상이 타락해서입니까? 세상이 재밌어서고 교회가 재미없어서입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진단을 내놓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외교력이 약했다. 우리는 국방력이 약했다. 우리가 군사를 더 모집했어야 한다. 우리가 정치가 잘못됐다. 정권이 잘못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힘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에스겔은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참 안타까운 일들을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이 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실제로 떠나가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원래 믿음이 없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로 교회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에게 멀리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2025년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2025년이 오면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을 것이고, 인구주택 총조사에 종교 항목이 있을 거예요. 사라졌던 200만 명이 아직도 자기를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갔던 200만 명이 아직도 자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렇게 교회를 떠난 시간 동안 결국 차츰차츰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통계청의 질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게 되지는 않았을까? 저는 2025년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올 연말, 이 내년쯤 발표되는 것 같아요. 실제 발표가 올 연말쯤에 발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지만 너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예언자들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구약은 예언자가 몇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시대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언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선교사님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동기들 중에도 선교사들이 있고, 동기 중에 이제 선교 나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사실 선교사라고는 하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딱히 착하지 않아요. 그냥 다 비슷해요. 사람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은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선교사들은 애들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죠. 근데 이제 선교를 나간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내가 가면은 너무 답답하다 막. 왜냐하면 이 친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부싸움을 하는 그 정신줄이 완전히 멘탈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친구가 붙잡고 있는 하나의 멘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선교하러 여기 와 있다. 내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래도 마지막 선을 붙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누군가는 위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위선이라는 건 악한 의도로 자기를 더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의도로 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위선이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고 청년들일 수도 있고 청소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회사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일 수도 있고 그들 모두에게 여러분이 항상 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교사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멘탈이 다 끊어지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것만큼은 끊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리떡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다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담아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그것을 먹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20세겔씩 먹고 물은 하루에 6분의 1 흰 정도 마시되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 너는 그 음식을 보리빵처럼 만들어 먹어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를 똥으로 소똥으로 구워서 먹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무게를 측정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면 20세겔이라는 무게 단위는요 한 230g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요 앞에 2번 출구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건데 여기 290g짜리거든요. 얘보다 조금 작은 걸 거예요. 6분의 1 흰은 600리터 정도 되거든요. 이게 500리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요만큼 먹는 거예요. 요만큼. 하루에 요만큼을 요거보다 작죠. 이게 290g이니까 요걸 어쨌든 3등분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요거를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거 먹으면 배가 고프겠다. 제일 먼저 손 드시는 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언 다이어트죠. 예언 다이어트. 저거를 며칠 동안 먹습니까? 430일 동안 430일 동안 저것만 먹고 살아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간신히 사라져요. 간신히 사라질 거예요. 이거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지나온 390년 그리고 우리가 지나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래도 보리떡을 주셨다. 맛있는 떡 아니었고 맛있는 음식 아니었고 풍성한 것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리떡을 먹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도 살아남았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리떡을 먹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39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마지막에 멸망하게 됐지만 실제로 이 39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산 시절도 많았어요. 이 근동 지역에서 한때는 메소포타미아 본토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겁박할 정도로 힘이 강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가난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먹으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가까운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여러분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화려하게 잘 사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간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까운 교회가 우리 함께 공동체가 또 하나님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광야에서 모여서 보리떡을 먹었던 그 공동체와 같이 또 에스겔의 시대에 에스겔이 보여주었던 보리떡을 먹은 시간들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모두가 죄를 지어도 우리만큼은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처럼 우리가 그 수치를 감당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의 죄의 수치를 우리가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